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노후 대책은 마련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으로 시작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침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고하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2절 가사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라는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공감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주님뿐 아니라 바울은 과연 어떤 노후 대책을 마련하고 살았을까요?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노후에 건강이 쇠약해지거나 경제적 소득원이 상실될 때를 대비하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젊어서 대책을 고민할 뿐 아니라 이를 위해 부지런히 심고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부자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부자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고 노후 대책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본문 가운데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내 시간도, 재물도, 내 목숨도, 내 몸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쌓아봤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욕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탐심은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것으로 갖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준비한 것, 내 것이라고 착각한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 쌓는 것일 뿐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허락해 준 재능, 시간, 물질로 주인이 허락한 땅에서 일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터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보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경고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예전에 크게 성공하고 싶고 많은 돈을 벌어도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더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고 싶었고 더 편안한 삶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그러한 편안한 삶에 대한 목적과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십자가를 피하는 삶이 아니라 쉼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사명을 구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제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피하는 삶이 아니라 찾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명을 찾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종으로서의 삶입니다. 어차피 어디로 발령이 나고 어떤 보직을 허락하시는지 제 앞에는 제가 져야 할 십자가만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싫어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찾는 삶이 성도들의 삶이요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쉬신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 땅이 일터였기 때문입니다. 일터에서 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쉬어서는 안 됩니다. 일터는 일하는 곳입니다. 쉴 수 있는 곳, 쉬어야 할 곳은 일터가 아니요 집이요 고향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을 위한 일터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내 것이 없는 곳입니다. 주인이 맡기고 간 포도밭에서 주인 행세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인의 땅에 주인이 허락한 것들로 지은 창고가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지 말고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삶이 지혜로운 종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재물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없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쌓아두되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 때문에 주인의 자리를 탐하고 욕심을 내다 멸망하는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점점 나이가 들수록 각종 약병, 비타민, 건강식품이 주변에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신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긴 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만물보다 귀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까마귀보다 새보다 들의 백합화나 들풀보다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굶기시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는 염려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병이 염려에서 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부자가 어떻게 생각했다고 했습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소출이 풍성함에 걱정이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염려가 생겼습니다. 어디에 쌓아둘까? 이제는 어디에 쌓아둘까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킬까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결하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고민입니다. 쥐가 자신의 굴에 끊임없이 쌓아두는 현상을 팽넷 현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가 불안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건강 때문에 한번 고생한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건강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아픈 게 싫습니다. 두렵습니다. 쥐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예전에 굶어본 경험이 있는지는 계속 쌓아둡니다. 쌓고 또 쌓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또 안 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재벌의 자녀로 태어나서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할 재산을 소유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아도 계속 인생이 힘들고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암에 걸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서 또는 무엇인가를 안 해서 생긴 문제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정말 인생이 끝이라면 이러한 인생의 삶들은 정말 불공평한 삶이요, 억울한 삶이요, 불안한 삶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마르지 않는 샘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마르지 않는 샘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안정이 보장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요즘 굶어 죽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굶어 죽기 힘든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굶어 죽을까 걱정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러면 걱정이 없어졌습니까? 오래 살고 싶어졌습니다.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또 어떻게 합니까? 건강해야 합니다. 안 아파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또 건강염려증에 걸리고 맙니다. 소출이 많아지니 창고를 걱정하고 창고를 걱정하면 그 다음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걱정이 늘어납니다. 이것을 먹고 누리고자 하니 또 건강해져야 됩니다. 건강해지려다가 도리어 마음에 병이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의 끝은 답이 없습니다. 끝없이 일해도 답이 없는 세상, 답이 없는 삶이 이 땅의 삶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병은 육신의 병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의 병은 육신을 죽이는 병이 되고 맙니다. 마음의 병이 여러분 더 무서운 병입니다. 불안해서 쉼없이 일하고 불안해서 쌓고 또 쌓고 불안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만 자신의 것을, 자신의 건강을, 자신의 행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된 곳입니다.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영역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해도 답이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즐기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굶기시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불안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일하는 종을 굶기는 주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인 하나님께서 고민하셔야 할 문제를 종인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주인을 위해 살기 싫어서입니다. 종으로 사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종이 아닌 주인의 삶을 원하고 주인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주인에게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늑대와 이리가 있는 세상입니다. 온갖 위험이 만연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조심 운전해서 오늘도 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고는 내가 음주하지 않고 내가 졸지 않아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음주하지 않고 졸지 않는 운전자를 만나지 않아서 오늘 무사히 돌아온 것입니다. 내 생명이 내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수많은 위험을 걱정하며 염려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사명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종의 사명, 종의 신분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종은 종처럼, 제자는 제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종이 주인처럼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자가 스승처럼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백성이 왕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왕이 되는 세상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왕을 위해서는 누군가 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이 되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경쟁만이 있을 뿐입니다. 누구의 종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은 잘 것을 먹을 것을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이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고민해야 합니다. 먹을 것을 고민해야 하고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민을 대신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키는 일이나 잘해라는 말씀입니다. 사명만 잘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가 져야 할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쫓으라는 말씀입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데 너는 오늘 일이나 잘해라.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이나 잘 감당해라.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얼마나 안전한 창고입니까? 여러분, 작년에 제가 도토리를 줬습니다. 왜 도토리를 그렇게 줍느냐고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나누고 싶어서 줍는다고 말했습니다. 나누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나눌 것이 없으니까 도토리라도 주어야 했습니다. 도토리라도 주어서 나누어 주고 싶고
도토리라도 주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주어서 나누고 나니 우리가 먹은 것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은 그 어느 집 창고보다 풍성했습니다. 금년에는 고구마를 조금 심었고 지난주에 고구마를 수확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를 장기 보관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런저런 방법들이 많이 있었지만 썩지 않게 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썩기 전에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썩는 곳, 썩지 않는 곳,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일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은 고구마라도 필요한 곳 나눌 곳을 찾았더니 보내고 싶은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가 먹기에는 많았지만 막상 나누려고 하니까 도리어 고구마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나누려니까 돈이 부족합니다. 나누려니까 물질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나누려니까 부족한 고구마, 그것 때문에 도리어 보내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몇몇이라도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다 보내지는 못했지만 이곳을 찾는 분들에게 나눌 것을 조금 남겨두고 좋은 것들 먼저 골라서 몇 군데 보내고 나니 고구마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음은 도리어 풍성해졌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왜 도토리를 줍고 왜 고구마를 심었을까요?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재산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나누어야 할 이유, 기쁨으로 함께 나눌 사람이 없는 것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지만 복음과 함께 나눌 빵이 필요했습니다. 한 사람 사랑하기도 온전히 사랑하기가 쉽지 않고 버거운 세상입니다. 한 사람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결단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닌 사랑하기 위해 살기로 마음먹는 순간 이 세상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채우라고 건강한 우리를 보내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나누라고 물질을 주신 것입니다. 나누라고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축복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사랑받기 위해 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은 성도들, 제자들을 통해 베풀고 전해지는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제자들을 통해 사랑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없고 말씀만 전해지고 있다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만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도가 아니라 시끄러운 소음이 되고 말뿐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경험하고 충전받아서 세상을 향해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향해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남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이미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고 충전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어도 나누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충전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배고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쌓아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여러분에게 나눌 것이 있다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나눈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나눌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 나누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나누기 위함입니다.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 연약한 곳에 나누기 위해서
나누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재물, 주인의 것 불의한 재물과 달란트로 하늘에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보물이 어디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헛된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행복한 노후 대책뿐 아니라 지혜로운 사후 대책까지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감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감사에 그치고 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에서 멈추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먹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먹을 것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누게도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좀 더 베풀기를 원하며 좀 더 섬기기를 원하며 좀 더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